총 4번 해요. 알겠죠? 네? 네? 큰일 났다. 자, 랄라라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자비로 넘어가면 돼요. 알겠죠? 그 뭐지? 그 비전에서 후렴 넘어가는 거 한번 해볼까요? 마지막으로. 그 아침에 우리 하나님과 저부터 할까요? 우리 하나님과부터 할게요. 하나, 둘, 셋.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됐어요? 알겠죠, 다들? 바로 가요. 큰일 났다. 59분인데 할게요. 2022년 1월 23일 일요일 예배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종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더 랄랄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한 번 더 아름다우신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한 번 더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마지막으로 아름다우신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다 같이 오늘 예배를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등부 예배를 기억하게 하셔서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들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살면서 세상의 기쁨을 쫓아 살아가며 주님을 멀리했습니다. 연약하여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용서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과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목사님 말씀을 통해 우리 죄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귀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배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잘 지냈나요? 마이크 들어오나요? 제 소리 들려요? 그래, 오늘도 이렇게 우리 친구들 만날 수 있어서 기쁘고 또 감사하고요. 찬양팀 너무 수고 많았고 또 좋았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싶은데요. 가장 뒤에 있는 주원이 옆에 누구지? 모자 쓰고 있는 친구. 소율이 왔구나. 소율이 괜찮아요? 그래요. 이제 다 회복한 거예요? 그래요. 소율이 어서 오고 다행이고, 또 소율이 옆에 하얀색 옷 입은 친구가 고개 한 번만 들어줄래요? 연우였구나. 그래, 연우 어서 와요. 연우 반갑고, 또 그 앞에 진영이 반갑고요. 또 은호 찬양팀 하느냐고 수고 많았고, 주원이도 수고 많았고요. 또 가연이도 반갑고, 또 현서 잘 지냈어요? 현서 반갑고요. 또 지호 맞지? 지호 네, 지호 반갑고, 그 뒤에 있는 영빈이 반갑고요. 또 승민이 맞죠? 그래, 승민이도 어서 오고 반갑고, 또 민서 생각났는데 오늘 이렇게 민서 만날 수 있어서 좋고요. 반갑고, 또 서은이도 반갑고, 또 서정이 반갑고, 또 주원이 은혜롭게 찬양 인도해줘서 고맙고 또 반갑고, 서연이 반갑고, 또 혜인이 또 혜원이 모두 반갑습니다. 친구들 모두 반가워요.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열왕기상 19장 8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열왕기상 19장 8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베 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살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네, 금방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위로의 하나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 친구들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고 싶은데요. 우리 친구들 나는 위로를 받아본 적이 있다 하는 친구 있으면 한번 손을 들어줄래요? 나는 지금까지 위로를 받아본 적이 있다 하는 친구 있으면 한번 간단하게 한번 손을 한번 들어줄래요? 제가 확인할 수 있게. 그래 맞네. 신영이도 있고 그래요. 고마워요. 손 내려주세요. 오늘 위로에 대해서 제가 우리 친구들에게 물은 이유는 오늘은 우리가 위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위로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물어보았어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였을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오늘은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도 역시 우리가 엘리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승리를 거두었죠. 그런데 이 승리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악한 여자 이세벨, 아합의 왕 이세벨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큰 승리를 거두었다는 소식을 이제 이세벨이 듣게 됐어요. 그러자 이 이세벨이 엘리야를 너무나도 싫어하게 됐고 이 엘리야를 제거해야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세벨에게는 어떤 사신이 있었는데 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소식을 전했죠. 그게 뭐였냐면은 너의 생명을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너의 생명을 내가 빼앗아 가겠다라고 엘리야를 이제 협박을 한 거예요. 이 협박 소식을 듣고 나서 엘리야가 이전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인 거예요. 엘리야 되게 용감한 사람이었잖아요. 혼자서 850명의 바알 선지자와 맞서 싸우는 이렇게 매우 용감한 사람이었는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그 용감함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엘리야가 이세벨의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이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이제 도망을 쳐버렸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도시는 바로 제주도죠. 이스라엘에도 가장 남쪽에 있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는 바로 브엘세바였어요. 이제 아합이 엘리야의 생명을 빼앗으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엘리야가 어디로 도망을 쳤냐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 도시 그 브엘세바로 이제 엘리야가 숨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엘리야가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나 봐요. 혹시나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혹시 여기까지 이세벨이 쫓아와서 나의 생명을 빼앗아가면 어떡하나라고 해서 이 엘리야가 브엘세바에서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됐는데 그곳은 바로 광야였어요. 광야는 쉽게 말하면 사막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사막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그 사막을 찾아갔고 엘리야는 이제 그곳에서 숨어서 지냈어요. 엘리야가 이렇게 혼자서 사막에서 지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편을 마련하셨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천사를 이제 엘리야한테 보내주는 거였어요. 엘리야는 이제 어디에 있었냐면 우리 친구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텐데 로뎀 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 아래에 누워 있었거든요. 그 로뎀 나무는 쉽게 말하면 가시나무예요. 잎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가시밖에 없는 그 나무를 로뎀 나무라고 하는데 이 엘리야가 로뎀 나무에 누워서 하나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저 이제 그만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 생명 지금 가져가도 저 뭐 아무런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제 생명을 가져가세요라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엘리야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너 그래, 너 마음대로 살아, 네 뜻대로 그렇게 해라고 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천사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왔는데, 두 개의 물건을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 떡이었고, 왜냐하면 엘리야가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엘리야가 먹을 수 있도록 떡을 보내줬고요. 두 번째는 물. 왜냐하면 사막에서는 물을 전혀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떡과 물을 엘리야한테 이제 보내준 거죠. 엘리야가 이제 떡도 먹고 물도 마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천사가 다시 한 번 더 엘리야를 위로해 주었어요. 이제 천사한테 이제 위로를 받았으니, 힘을 받았으니, 이 엘리야가 이제 다른 곳으로 가야 하거든요. 그곳은 어디냐면, 아직 살아 있으니까, 아합 왕과 이세벨이 살아 있으니까 그 아합 왕과 이세벨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로 이제 발걸음을 옮겨야 했어요. 그런데 엉뚱하게도 이 엘리야가 그 사마리아를 가지 않고 전혀 다른 산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 산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호렙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호렙산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은 산, 그러니까 그 신의 산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고요. 엘리야는 광야에 있었는데 이 광야에서 40일의 시간을 통해서 이제 호렙산에 도착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사실 엘리야가 있는 장소에서 그 호렙산까지는 아무리 천천히 가도 열흘이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엘리야는 무슨 이유 때문인지 그 산을 가는데 40일이나 이제 걸리게 됐어요. 40일이 지나서 이 엘리야가 이제 동굴에 이제 숨었어요. 그런데 그 동굴에 엘리야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엘리야를 찾아왔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세미한 소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엘리야를 위로하는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미한 소리로 이제 엘리야를 찾아온 거였어요. 그런데 이때 엘리야가 하나님한테 투정을 부렸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저 혼자서 용기를 가지고 850명의 사람들과 맞서 싸웠는데 저 목숨을 위협받고 있고 저 지금 동굴에 숨어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뭐예요?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일이에요? 저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선지자 역할을 그만둬야겠어요 라고 엘리야가 하나님한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엘리야가 시내 산을 찾아온 이유가 있는데요. 그 시내 산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상징하는 그러한 의미 있는 장소였거든요.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한테 나 이제 그만두겠다고, 이스라엘 선지자 역할을 이제는 못 해먹겠다고 하나님한테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엘리야가 40일의 시간을 거쳐서 이제 시내산을 찾아오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그 엘리야의 투정을 일단은 다 들어주셨어요. 그래, 내가 너를 이해한다. 너가 힘든 거 안다. 그렇지만 너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다. 아직도 아합 왕은 살아있고 아직도 이세벨은 살아있으니 저 이세벨이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을 죄에 빠지지 못하도록 너가 나가서 힘써 싸워야 하지 않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제 격려해 주신 거였죠.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몇 번 격려해 주셨냐면 2번이나 엘리야를 격려해 주셨어요. 너 혼자 지금 이스라엘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 혼자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7,000명이 남아 있으니 그 사람들한테 너가 찾아가서 힘을 주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너가 다시 힘을 내서 저 아합 왕과 이세벨과 맞서 싸워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제 격려해 주신 거였죠. 하나님의 이러한 위로하심, 하나님의 이러한 따뜻한 마음은 엘리야에게 정말로 큰 힘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이 연약함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나의 악함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는구나.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엘리야가 경험을 해서 엘리야가 다시 힘을 내서 다시 사마리아를 향했고, 그래서 아하방과 이세벨과 다시 맞서 싸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이제 갈멜살 전투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우리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약해져 있을 때, 내가 정말로 고민 가운데 있을 때, 나한테 현타가 찾아올 때 하나님은 이러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동굴 속에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다시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격려해 주시고 우리가 다시 힘을 내서 달려나갈 수 있도록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꼭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 하면은 참 꼰대 같은 이야기인데, 사실 어떤 사람이 나를 가장 위해 주는구나 라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상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정말로 잘 될 때는 누구나 다 내 옆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 덕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그때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요. 언제? 내가 정말로 잘 될 때. 그러나 내가 정말 힘든 순간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찾아와주고 나를 붙잡아주고 나를 따뜻하게 격려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은 정말로 나 자신을 위로해주고 나 자신을 정말로 생각해주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떠한 사람이 내 힘듦과 내 연약함을 함께 나눌 수 있고 위로해주는 그 사람. 엘리야의 인생에서 가장 약했던 순간, 엘리야가 가장 혼자 있었던 그 순간은 갈멜산 전투 이후에 엘리야가 로뎀나무에 있을 때, 또 동굴에 있을 때, 그때가 엘리야는 가장 약해진 순간, 엘리야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누가 찾아와서 엘리야를 위로해주고 엘리야를 다시 세워줬나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정말로 생각하시는 분이고 엘리야의 그 어려움과 그 약함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엘리야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역시 우리한테도 해당되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위로하시는 분인 거예요.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저한테 가장 현타가 찾아왔던 순간, 가장 마음이 낙심됐던 순간이 있었는데요. 제가 신대원 3학년 때, 벌써 8년 됐는데, 그때가 혜원이 한 4학년 정도 됐을까? 서연이 4학년 이 정도였는데, 민서 4학년 3학년 이 정도였는데, 그때가 저한테는 가장 마음이 가장 낙심되는 그런 순간이 한번 찾아온 적이 있어요. 이제 그때는 제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사람하고 한참 이제 연애를 할 때였는데, 근데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막 현타가 오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은, 이제 제 수입의 몇 배를 이렇게 벌고 있었거든요. 이제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까.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저 스스로한테 막 이렇게 자괴감이 막 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돈이 있어야지 살아갈 수가 있는 세상인데, 왜 하나님은 미안해 이런 이야기해서 별로 이렇게 돈도 많이 벌 수 없는 이 일을 왜 자꾸만 하라고 하시는 걸까라고 하면서 현타가 막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일을 계속 하는 것이 맞는 걸까라고 하면서 마음이 되게 많이 낙심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 학교는 이제 신학교이다 보니까 특징이 있는데, 이제 학교가 개강을 하면 일주일 동안 수련회의 시간을 가져요. 일주일 동안 이제 예배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찾아왔던 강사 목사님이 그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되게 많이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사실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니었어요. 복음에 관한 내용이었고 또 전도에 관한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 말씀을 듣는데 그렇게 막 위로가 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데 내가 진짜 눈물도 없는 사람인데 그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듣는데 막 이렇게 눈물이 나고 전도에 대한 말씀을 듣는데 맞아. 세상에서 돈을 쫓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이 복음의 길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일이지라고 하면서 제 마음이 막 녹아내리면서 저 자신이 설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다시 견디면서 그 시간을 보내면서 다시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가 하나님이 저를 되게 많이 위로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너가 고민하는 내용은 안다. 당연히 세상에서는 돈을 벌어야 하고 능력이 있어야 하고 스펙을 잘 갖추어야 한다.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설득해 주시고 하나님 그 사실을 통해서 저를 위로해 주셨던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가연아 제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 친구들한테 정말로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정말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동굴 속에 숨어 있을 때, 내가 로덴 나무 아래에서 정말로 낙담하고 있을 때, 현타가 찾아올 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라고 하면서 고민이 찾아올 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고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다시 힘을 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힘을 내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에게 꼭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이제 말씀을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외면하는 그러한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어려운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위로해 주시는 것처럼 나도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누군가가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라면 그 어려운 가운데 함께하고 또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을 닮아서 어려운 사람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늘사랑교회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엘리야를 위로하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약해져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서 우리가 삶의 형편을 나누지는 못했지만 우리 친구들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낙심 가운데 빠져 있는 친구들이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옵시고 그를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를 어루만져 주옵시고 그를 따뜻하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을 닮아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따뜻하게 하나님처럼 위로하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을 우리가 올려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귀한 시간을 내어 주님께 이렇게 또 시간을 내어드렸습니다. 주님께 시간을 내어드리는 일에 기쁨과 감사로 참여하고 또 예배드리는 일이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경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해야죠. 하나님의 사랑이. 네, 하고 예배 마칠게요. 마지막.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학년 원종혁반의 원종혁 쌤이고요. 오늘 임규민 선생님이 일정 있으셔서 제가 광고하러 나왔는데 저희가 이제 2월 12일 토요일에 봄이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하려고 해요. 하루짜리 수련회라서 여러분이 많이 참여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등부 찬양팀을 계속 모집하고 있다고 하고요. 교회 오실 때 1층에서 교인 출입 등록을 하고 와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플로 다들 다운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안 받으신 분들은 그 가입하셔서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